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디채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51장 한번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내 여위 배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고파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모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의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후를 이렇게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음행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또 어떤 방식과 어떤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 이런 전염병이라는 어려움이 당할지 모르는 시기에 살고 있사온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일을 멈출 수도 없고 또 움직이지도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온데 하나님의 이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와 위험한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행동들을 움직여 주셔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조심할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데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18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뜻을 상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 큰 흐름들은 우리가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런 흐름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바벨론이라고 이름 붙여지게 주어지는 이 큰 죄악된 이 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나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심찬 음성이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 바로 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큰 각종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곧 죄악된 도시가 뭐냐 하면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 의하여 움직이고 죄악에 의하여 움직이고 악인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이 그 성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인데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특히 어떤 세상이냐 하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큰 성 이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심판을 분명히 하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급박성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기로부터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라 라는 말은 이제 엄격하게 따져서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회개해라. 죄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들만, 기독교인들만 살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중세시대처럼 수도원적인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는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강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광야나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우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수도원조차도 사실은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는 하기 위하여 모인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악이 있고 죄악이 있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도 언제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막기 위하여서 이제 중세시대에 수도원들마다 사실은 좀 규율이 강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죄악된 곳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규율들을 만들어서 성경 외에 다른 규율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제재를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의 이유들의 전쟁의 전반적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 일을 추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큰 성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져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패할 수도 있고 신앙의 실패도 맛보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때로는 우리가 부패해지고 악한 길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죄를 숨기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하고 보여주도록 하게 하여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모범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징계들을 맛보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징계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는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음도 우리는 발견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좋은 의미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지만 나쁜 의미로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가지라도 어떤 무엇인지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이 세상에 그냥 쓸모없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행하신다.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발견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복음 종교개혁 세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히 정진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기에 거기서 나와라는 말은 사실은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저 산 속에서나 광야 속에서나 사막 속에서 혼자 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홀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수도적인 생활을 하라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문은 거기서 나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은 어떤 것이냐?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악된 세상부터 나오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죄악으로부터 나오라.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오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사실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세마포를 입고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러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4절에 나와 있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라는 얘기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이야기는 죄악으로부터 나오라. 이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게 뭐냐 하면 회개하라라는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악된 곳에 있으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할 때에 같이 당한다. 그러므로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나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죄악으로부터는 벗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죄악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너졌더나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징계의 역사를 하실 때에 죄악에 대하여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속에 있지 않고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 그들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서 나와. 어디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말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냥 홀로 산속에 가서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뿌리를 두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유혹과 죄악의 유혹과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예배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힘듭니다. 믿음을 갖기도 힘든 것이 분명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다고 그것이 너무 싫어서
힘들어서 싫다고 그것을 벗어 던지고 나 홀로 하나님만을 깨끗하게 살고 끄고 싶다라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기도하기도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답답하긴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서. 어디에서? 죄악 가운데서. 그러나 죄악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죄악과는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에 큰 성 바벨론의 이 죄악된 이 세상의 모습을 동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큰 성 바벨론에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여러 나라, 민족, 그리고 지금의 지구상에 있는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었죠. 옛날에도 마찬가지 있었겠지만 그런 수백 개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것을 한 큰 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것으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옛날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을 때도 바벨론이 온 세계를 다 통일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를 통일했었던 사실은 그런 민족은 없지요. 그러나 가장 많은 통일했었던 그런 저것도 있지만 그러나 동서양을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나로 뭉뚱그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흘러나가고 있는 많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 민족, 그들이 살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움직이는 죄악된 모습은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름 붙여줘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 한 왕국을 이루며 살아납니다. 죄악된 왕국을 이루며 살아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사람이 북극에서 살든 남극에서 살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광야나 이런 사막에 가서 산에 가서 수도원과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규율들을 만들고 규칙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도 악이, 그 속에서도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죄악된 삶이 어느 곳에서나 어떤 삶이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개인의 삶도, 다른 이들의 삶도 그 죄악된 것들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하나의 왕국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나 이러한 죄악된 흐름이 거의 동일하다. 거의가 아니라 똑같다. 라는 이것은 오히려 이것을 알면 피하기가 쉽다. 회개하기가 쉽다. 벗어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는 일어나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나기가 쉽다.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가운데 착각되게 하는 것 가운데에 예수를 잘 믿거나 또는 은사를 충만하게 받거나 성령이 충만하게 받으면
죄악된 삶을 안 살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의 경험도 그렇게 경험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도 실수를 안 했습니까? 베드로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고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딱 한 번 했는데 그 기도 소리 한 번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딱 한 번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어요. 이랬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지금의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큰 낙심 가운데 빠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인입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죄를 안 짓고 잠시 동안 죄를 이기며 살아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완벽하냐? 아닙니다.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매일 십자가의 중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은 십자가에 맨날 죽는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통일하게 매일 죽어야 된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죽어서밖에 없는 살려 노력하는 죄악된 것들이 우리는 매일같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당연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실 사도 바울과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은사를 많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성경에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다는 길이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푹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 중에 행복은 무엇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 중의 행복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게 행복 중의 행복인 겁니다. 이거를 자랑하고 이거를 기뻐하고 이거를 노래해야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기뻐하고 이거를 노래하고 이거를 선포하고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 지하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고 거기로부터 나오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 죄에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께로 진노를 받아 재앙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바벨론이라 불려질 수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다리를 두며 살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죄악된 삶과 다른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넓은 길로 걸어갈 때에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어두움에 가득 차 있을 때에 빛을 소유하여 빛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지 못하면 끔찍한 겁니다. 우리 앞에 재앙만이 남겨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큰 성, 이 바벨이 자신이 괜찮다고 자신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한순간에 멸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7절에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악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이 죄악된 귀신에 쪄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 사람들의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죄악된 삶이라는 것은 사실 동일한데 그들의 모습은 자신이 죄악에 빠져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나는 영을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리고 무엇일까요? 회개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오라고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치부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약점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강점이라고 착각 속에 빠집니다. 죄를 죄로 보지를 않고 복인 것처럼 그거를 꾸밉니다. 아무리 꾸미고 포장을 잘해도 안에는 이미 썩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풀풀 풍기지요. 그래도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인 것으로 상기한 냄새라고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거짓된 선정과 선동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악기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아무리 영화롭게 자신을 사치하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애통과 고통함을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라고 말합니다. 그가 했던 잘못된 행성들, 그 행동들, 죄악된 것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더 큰 재앙이 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하신 일을 기억하십니다. 누가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기억하신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이랬을 때에 불의한 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는 은혜를, 믿음의 사랑을 향하는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과 전혀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하여 징계하고 그들에 대하여 갑절이나 갚아주고 그들에 대하여 고통과 애통함으로 멸망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곱씹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의 기록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느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악을 회개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압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지를 절대로 않습니다. 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찬송하고 찬송해도 기도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회개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예수님 믿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평생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보다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며 죄 용서를 받으며 삶을 살아나가는 그의 인생이 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싸우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전투와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있는 일입니다. 전투하는 삶, 싸우는 삶은 일평생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싸우는 방식이, 싸우는 모습들이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겠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모습들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니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양들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고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보면 경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먼저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경계의 힘을 갖고 내가 조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 속에 나타나 있는 죄악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들이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었던 저 살인자들의 죄악의 모습이 나에게도 나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은 한 성, 큰 성,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모든 일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되 세상의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죄악으로부터는 나와야 됩니다.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큰 성,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올무가 놓여지고 우리 앞에 가시덤불과 우리 앞에 삐죽삐죽한 못들이 우리 앞에 언제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나가는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다 천만의 말씀. 그러므로 어렵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내가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큰성 바벨론의 죄악의 모습에 내가 본을 받아서 그곳에 동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히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징계가 있기 전에 재앙을 받기 전에 깨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재앙이 이를 때는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짧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동시에 이것은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징계하실 거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도 지옥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징계와 저주를 내리시고 징계를 하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애통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해요? 하루 사이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그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잘되고 악인들의 삶이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더 평안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죄가 아닌데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기 위하여 노력하며 경계하며 삶을 살아나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로 생각하며 고민하며 근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예수 믿지 않은 삶이 더 편한 삶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 마음대로 살고 악인들의 삶처럼 살아도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나가도록 만들어지고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이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잊어버리며 살아나간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죄악된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나가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있고 힘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나가면서 죄악된 이 바벨론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렵지만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죄를 경계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하여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셨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가 또한 불로 살라지리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불로 살라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심판하시는 그 주님에 의하여 일어나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 벌, 멸망의 사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들에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은 더욱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예수 믿는 일이 평생 예수 믿는 일이 회개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이 항상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 두들기며 기도하는 삶이 어리석은 것이 너희들은 삶으로 비춰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아주 잘 살고 있는 삶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실 거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하여 불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는 자들에 대하여 죄 용서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 복을 주시는 일은 안 하시겠습니까? 더 확실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십니까? 회개하는 자들의 편에 서십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두들기는 자들의 편에 서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평생 살아나가며 죄인인 것처럼 항상 회개하고 항상 무릎을 꿇며 항상 머리를 숙이며 삶을 살아나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이 큰 성 바벨론의 이 귀신의 처소, 귀신들이 움직이는 처소입니다. 거기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각종 주인이 하는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죄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죄를 떠난 상태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러운 그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 이 죄악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 죄악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빠져나오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삶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중에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 회개함을 활용하여 죄 용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크나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멸망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이래나 저래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시고 죄 용서를 받는 삶을 평생 살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삶이 없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는 이 음성,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죄악에서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용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기만 한다면 사실은 게임 오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용서를 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며 제 용서를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